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25절 신약성경 4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25절까지 우리 두 절의 말씀인데요. 두 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거두는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할 때 어떤 고정관념과 편견, 선입견 이런 것들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중국 사람에 대해서, 일본 사람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나라의 어느 지역 사람, 전라도 사람에 대해서, 경상도 사람에 대해서 특정한 어느 지역, 어느 도시를 두고 그 사람들은 다 이렇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향들이 흔히 있는데 사실은 매우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다 개인적인 성향의 차이일 수도 있고 특정한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다 경험하지 못한 더 다른 스타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이나 어느 한 도시의 사람들을 향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은 참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가족관계 안에서도 우리가 시어머니에 대해서나 아니면 배우자에 대해서나 아들에 대해서나 아니면은 부모에 대해서 특별히 아버지에 대해서 이런저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다 이럴 것이다 이런 식의 일반화 회귀라는 참 위험하기 좋지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시어머니와 잘 지내는 며느리도 있고 아버지와 잘 지내는 딸도 있고 형제 자매끼리도 잘 어울리는 집안들도 많기 때문에 일정한 관계에서 다 어려울 것이다, 다 힘들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몰아가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노사 관계의 한 모습이 드러나는데요. 주인과 종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주인은 종들을 의심할 것이다. 주인은 종들을 향해서 게으르게 볼 것이다. 이런 식의 편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반대로 종의 입장에서 주인을 보면 우리 주인은 늘 까다롭고 우리 주인은 늘 착취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월급을 안 주려고 어떻게 하면 월급을 적게 주려고 우리 주인은 좀 그렇다. 이런 식으로 서로 생각하게 되면 이건 갈등 구조이죠. 이런 식으로 늘 하다 보면 노사관계는 기본적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종이 주인을 향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라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느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다가 재산을 맡깁니다. 종들의 능력에 따라서 재능에 따라서 돈을 맡기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오늘 주인이 이렇게 3등급으로 나눠가지고 일정한 달란트를 나눠줍니다. 우리 생각에 1달란트, 2달란트가 얼마나 안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당시의 노동자의 품삯에 하루 일당의 6,000배가 1달란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한 사람이 하루에 한 10만 원 번다 생각하게 되면은 이 한 달란트는 거의 6억에 해당하는 매우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오늘날로 치면 30억, 12억, 6억 정도의 돈을 크게 지금 주고 주인이 먼 길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이만한 돈이면 매우 대단한 것인데 5달란트 받은 자는 그동안에 5달란트를 더 벌어왔으니까 30억을 받았는데 60억을 만들어 왔습니다. 굉장히 수완이 좋은 것이죠. 어떤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가지고 또 2달란트를 남겨왔으니까 12억을 받아가가지고 24억을 만들어 왔으니까 부풀려 왔기 때문에 매우 능력 있고 성실한 종이었죠. 근데 오늘 문제는 6억, 1달란트를 받은 자, 사실은 적지 않은 돈, 이 6억을 받은 이 사람은 그 6억을 어떻게 하냐면 당시에 항아리에다가 넣어가지고 깊은 땅속에다가 잘 보관해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무슨 일을 벌리다가 원금조차 잃어버리면 안 될 것 같은 두려운 마음에 이 원금이라도 그대로 주인에게 드려야겠다고 하면서 그 원금만 보존했다가 나중에 주인에게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주인이 여행을 끝나고 돌아오게 되어서 이제 종들을 다 불러다가 모든 그동안에 일한 것들을 이렇게 보고받게 되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 10달란트, 그 다음에 2달란트 받은 자 4달란트, 다 각각 자기 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보여주고 자신의 성과를 보고하는데 1달란트 받은 자가 이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5달란트, 2달란트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것으로 2배씩을 부풀려 왔기 때문에 칭찬을 받고 주인은 마음껏 기뻐해라. 너에게 앞으로 더 큰 일도 맡기겠다. 이게 지금 주인이 지금 막 칭찬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늘 본문의 분위기가 좀 이렇게 절망적으로 비극으로 가는 것은 1달란트 받은 자에 대한 이 문제 처리입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이걸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면 2달란트, 3달란트, 4달란트, 심지어 5달란트까지도 벌려면 벌 수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그동안의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오늘 본문의 문맥 전개상 지금 2배씩 모으는 분위기니까 1달란트 받은 자는 저는 2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이건 매우 자연스러운 본문의 전개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대로 1달란트만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일은 뭔가 지금 꼬여있는 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주인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달란트를 나눠줄 때 오늘 반드시 15절에 보니까 재능에 따라서, 다른 번역에 의하면 능력에 따라서 달란트를 나눠줬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인은 무턱대고 달란트를 막 나눠준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너는 5달란트를 주면 잘 일할 사람이다. 너는 2달란트를 주면 잘 일할 사람이다. 너는 1달란트 주면 잘 일할 사람이다. 주인은 종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인이 임의로 준 것이 아니라 다 계산하고 그동안에 평가하고 모든 걸 감안해서. 그러니까 오늘 사실 주인은 1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뭘 기대했을까요? 너는 괜히 5달란트, 10달란트 이런 생각 꿈도 꾸지 말고 너는 그냥 2달란트만 가지고 오면 너는 아주 잘한 것이다. 주인은 이러한 종류의 이 사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종은 주인의 그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자기의 실력, 사실 이 사람은 1달란트 이상은 더 벌어올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이 그걸 믿고 주었죠. 1달란트는 벌 수 있었는데 그 1달란트 버는 일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한 일은 뭘까요? 땅 파는 일, 돈 묻은 일, 이거밖에 일이 없었습니다. 다른 종들은 그 돈을 가지고 가서 막 장사도 하고 다니고 막 부지런히 일도 하고 활발하게 일했을 텐데, 일을 그렇게 많이 했을 텐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일은 땅 파는 일, 항아리에다가 돈 집어넣어서 다시 파묻은 일, 그 땅 파는 일밖에는 전혀 없었다는 것. 이건 바로 주인의 기대치를 전혀 채워주지 못한 본인의 무기력한 일이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왜 나는 남들은 5달란트 주는데 나는 왜 1달란트만 줄까? 기분 나빠서 일하지 못하겠다. 뭐 이런 말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가까운 친구인 사람에게 2달란트 받았다고 자랑하는데 나는 왜 1달란트만 줄까? 주인이 공평하게 다 1달란트를 주던지 왜 주인이 차별하는 것이 아닌가? 이 오늘 본문의 1달란트 받은 자가 불평할 수도 있었지만 오늘 분명하고 15절의 말씀에 의하면 주인은 각각의 재능에 따라, 각각의 능력에 따라 따로따로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결국 이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자기의 모든 소명이고 자기의 모든 실력 발휘임을 알고 열심히 했어야 됐는데, 혹시라도 다른 달란트 받은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시기해서 일을 안 했다면 이건 교만한 것이죠. 자기 실력이 이만큼이니까 주인이 이만큼을 준 것인데 자기 실력은 이만큼인데 왜 이만큼을 안 줬냐고 불평하는 것이죠. 자기 가지고 있는 주전자가 요만한데 거기다가 이만큼의 물을 채워달라고 하는 것처럼 무리하게 요구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은 아주 지혜롭고 종들을 잘 파악하는 아주 현명한 주인이었음이 드러납니다. 오늘 결국 확정적인 것은 24, 25절 저희가 읽은 본문이 결정적인 1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였습니다. 주인을 보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딱딱한 사람이라. 왜냐하면 심지도 않은 데서 막 거두려고 하고 해치지도 않고 막 모으려고 하고 뭔가 좀 무대 보이고 뭔가 좀 이렇게 가혹하고 모질고 지나친 요구를 하고 좀 폭력적이고 당신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사실 오늘 가장 결정적인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직무유기의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주인을 향해서 당신 이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괜히 이런 주인 밑에서 내가 뭐 조금 해보려고 하다가 어려움만 끼치면 나는 얼마나 어려움을 당할지 아마 쫓겨날고 아마 어려움을 당할까봐 나는 아무 일도 벌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오늘 이 종의 태도는 뭐냐면 주인을 향해서 악덕 기업주같이 봤다는 거죠. 악덕 기업주. 우리 주인은 심한 사람이야. 우리 주인 앞에서 괜히 칭찬받으려고 설치다가 까먹어. 우리 주인 앞에서는 원금만 잘 줘도 본전은 챙기니까 혼내진 않을 거야. 나는 지금 아무 일도 벌리면 안 돼. 나는 지금 가만히 한 달란트 그냥 고스란히 갖다 드리면 나는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주인을 이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그 많은 시간 그냥 초조한 마음에 밤마다 항아리 뚜껑을 열어봤겠죠. 한 달란트가 잘 있나? 다시 퍼먹고. 남들은 지금 막 돈 벌려고 돌아다니는데 달란트 계속 꺼내보고 만져보고 이거 지금 잘 있나? 이것만 살펴보는 이렇게 무기력한 이 종의 모습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오늘 이 마지막 종의 생각은 자기 생각이었습니다. 실제로 주인이 그랬다는 것은 본문에 안 나와 있죠.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를 보면 주인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크게 일을 벌려가지고 막 돈들을 모은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주인에 대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 종의 그 생각은 자기만의 편견이었다는 것이죠. 다른 종들은 우리 주인은 열심히 일하면 기뻐할 거야. 내가 5달란트를 더 벌어오면 주인은 나를 칭찬할 거야. 그리고 나에게 5달란트를 맡겨준 거는 주인이 기대하는 게 있을 거야. 우리 주인은 참 좋은 분이셔. 나는 열심히 일을 해야 돼. 기쁨으로 일을 할 거야. 이러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열심히 마음껏 주인을 신뢰하여서 일을 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의 27절 이하를 보면은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차라리 이자나 좀 받지. 이걸 가만히 땅에 묻지 말고 이자나 받으면 원금도 있고 이자도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돈이 부풀려졌을 텐데 너는 아무것도 안 했다. 28절 그 한 달란트를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29절 너는 다 뺏겼다. 이 무익한 종이다. 쫓아라. 너는 이를 갈며 슬피 울 것이다. 오늘 30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주인은 이런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주인은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볼 때는 매우 후하고 공평하고 늘 일한 만큼 채워주고 넉넉하게 잘해주는 그런 주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종이 이런 식으로 보니까 자신이 예측한 대로 주인이 정말 아주 그냥 굳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예측한 대로 오늘 주인의 모습을 다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것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자기가 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이렇게 2배를 원하신다. 우리가 오늘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다양한 적용들을 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보지 않는가. 하나님은 굳은 분이셔. 하나님은 엄격하고 딱딱하고 하나님 뭔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기다렸다가 벌을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매우 무서운 분이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딱딱하게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율법적으로 하게 됩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루터가 사실은 일반 직업을 가질 뻔했다가 그분이 수도사가 되면서 사제의 길을 걸으면서 이제 신학자가 되면서 인생에 지금 막 전환점에 올 때에 처음에 이 루터가 길거리를 가다가 막 폭풍우가 밀려오고 막 그냥 비바람이 불고 천둥번개가 치니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루터의 인생에서 하나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됐는데요. 우리 생각에 오늘 날씨가 안 좋으니까 좀 천둥벼락이 쳤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루터 당시에 중세 카톨릭의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봤냐면 천둥벼락만 쳐도 하나님이 막 두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루터가 그때 기도문을 보면 마리아의 어머니가 안나인데요. 안나여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안나여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막 기도하고 오늘 살려주시면 제가 오늘부터는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저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가 사제가 되었다가 나중에 로마서 강의하다가 복음을 알게 돼서 종교개혁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중세 카톨릭처럼 여전히 무섭고 두렵고 집에 가다가 뭐 하나만 넘어져도 집안에 무슨 일 하나만 생겨도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두려운 것이죠. 내가 어제 큐티 안 했더니 오늘 직장에서 상사에게 혼났습니다. 내가 어제 큐티하라고 공부했다가 오늘 빵점 맞았습니다. 계속 매사를 이렇게 두렵고 무섭고 하나님을 율법적으로 보고 굳은 사람이라 우리 하나님은 모진 분이야. 하나님은 정말 무서워. 하나님은 정말 딱딱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계속 몰아붙이는 것은 오늘 본문에 한 달란트 받은 종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은혜의 하나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도 잘해주시고자 하시는 분, 무슨 죄를 저질렀어도 용서해 주시고자 하시는 분. 내가 어제 뭘 잘못했어요. 지난주 뭘 잘못했어요. 작년에 뭘 잘못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나오기만 하면 예쁘게 보시고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은혜의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달란트 받은 자 여러 가지 많은 불평도 할 수 있었고 나는 왜 한 달란트밖에 없냐고 할 수도 있었지만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주인을 너무 나쁜 사람으로 봤기 때문에 아무런 삶에 열정도 없었고 수고하는 것도 없었고 계속 겁만 먹고 벌벌 떠는 것이죠. 다른 종들은 주인을 너무 신뢰하고 너무 기뻐하니까 어서 돈을 더 벌어야지, 어서 또 돈을 모아야지, 기쁘고 즐겁게 다니면서 모든 일이 다 위험 부담들이 있으니까 이러다가 좀 손해볼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 주인에게는 다 열심히 일하면 주인이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아주 주인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막 일하고 다니는 것이죠. 근데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그렇게 의심하고 그렇게 주인을 나쁜 사람으로 봤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때 우리는 복음의 빛으로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오늘도 귀하게 보시고 우리 교회 앞에 써있는 것처럼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레미야가 3장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잘해주시고자 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떡을 달라고 하면 떡을 주실 분이다. 하나님은 떡 달라고 했는데 돌멩이 안 주신다. 내가 오늘 하나님 생선이 먹고 싶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나에게 생선을 갖다 주시지 하나님이 뱀을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도 구하는 것으로 좋은 것으로 제일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저희는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자꾸 아버지라고 불러봐라 가르칩니다. 마침 입양을 해왔는데요. 낯선 아저씨 앞에서 오늘부터 아버지야. 아버지라고 불러봐. 어색한데요. 아버지니까 아버지라고 불러봐.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자꾸 아버지를 연습하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너 하나님 믿을 때 아버지라고 불러봐. 우리를 계속 가르칩니다. 시편 103편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말씀 뭐냐면 13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은혜를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오늘도 귀하게 보시고 오늘도 부족하지만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기쁘게 보시고 내가 주일마다 때로는 음도 틀리고 때로는 부족하고 막 이래도 하나님께 막 찬양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예배를 즐겁게 받으신다는 걸 저희는 믿어야 합니다. 때로 주를 위해서 봉사할 때 어설프게 봉사할 수 있고 부족하고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쁘게 보신다고 저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보시면서 예쁘고 사랑스럽게 귀하게 보시고 우리에게 뭐든지 더 많이 주시려고 하는 더 후하고 넉넉하신 하나님을 저희는 신뢰해야 됩니다. 조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마음이 의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탄의 마지막 시대의 전략은 이거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지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너를 미워하셔. 하나님은 너를 참 싫어하셔. 너는 앞으로 다 잘못될 거야. 앞으로 너는 다 망할 것이다. 하나님은 못 도와준다. 하나님 그 전에 도와주려고 했다가 이젠 안 도와준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끈끈한 관계를 사탄은 자꾸 이간질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고아처럼 아무도 안 도와줄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사탄의 하나님 자녀를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문제는 죄가 있고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도 성도는 날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나도 오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사랑의 선순환적인 은혜의 가운데 내가 지금도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합니다. 나에게 1달란트를 주셨으면 원망하지 아니하고 한번 2달란트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2달란트 만드는 그런 재능과 실력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저는 1달란트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2달란트 만들어 보겠습니다. 혹시 하다가 문제가 돼서 좀 잃어도 주인이 욕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또 칭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좋으시니까 한번 마음껏 주를 위해서 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도 제가 기도하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의 은혜를 구하면 저와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은혜를 주실 것을 정말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굳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진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 나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고도 넘치게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모질지 않으시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1달란트 받은 자처럼 우리 안에서 모든 종류의 의심과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주 안에서 마음껏 일하고 마음껏 기뻐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게 될수록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하고 세상을 향하여 원망하다 보면 우리들의 마음이 거칠어져서 자꾸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뭔가 다 남들은 딱딱하고 굳은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조차도 심지어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의심과 경계의 눈빛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죄인들을 불러주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약한 자들을 돌봐주시고 불쌍히 봐주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자비와 사랑을 믿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몇 달란트를 받았는지 그것이 중요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내가 받은 달란트로 주를 위해 섬기면 하나님이 한없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할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신뢰하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편안한 주님의 자녀, 행복한 주님의 자녀, 안심하고 주님만을 섬기는 하늘의 복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